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 탄생한 불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바닷길을 따라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고통이다. 그리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다는 혁명에 가까운 사상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친 성인, 붓다의 가르침이 만든 거룩한 파도, 깨달음의 땅 인도에서 청교도의 나라 미국까지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불교가 꽃피워온 사상과 문화를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 불교의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순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그리고 그 당시의 인도의 전반적인 상황,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전 6세기 중엽에 인도의 중북부인 카필라 바스투라고 하는 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기록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분이 한 80년 동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원전 5세기 중엽까지 활동했던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나신 곳은 룸비니라고 부르는 데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사진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 룸비니가 벌써 한 200여 년 전의 최초 그 발굴 당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영국 탐험대에 의해서 이곳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른바 아쇼카 석주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것이 거의 결정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아쇼카라고 하는 임금도 정확한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대략 저희들이 보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 200년쯤 후에 등극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경의 임금인데, 이분은 아주 대표적인 불교 군주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불자임을 자처하면서 부처님의 성지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석주를 세웠어요. 그 석주가 거의 이제 이 일대가 바로 룸비니가 부처님의 탄생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주 그 오래된 그 고대 인도 문자가 보이는데, 이것은 브라흐미라고 부르는 문자인데, 담고 있는 내용은 이곳은 인류의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다. 그래서 나 아쇼카는 이곳에 무릎을 꿇고 그 위대한 성인에게 예를 올린다. 뭐 이제 이런 정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데에는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만 다르지, 대개 이 브라흐미 문자에 나오는 내용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 이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출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이다가 보니까 상당히 호화스럽게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당신 스스로 수레하신 장면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구들아, 나는 태자 쪽에 계절마다 나를 위해서 지어진 별장 궁궐이 있었도다. 그 별장 궁궐의 바닥에는 카슈미르산의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이 카슈미르산 양탄자가 엄청 비싼 겁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조그마한 이 카페트 하나가 막 2,000불, 3,000불 그럴 정도로 비싼 건데 그걸 바닥에다 깔고 지내셨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태자는 그 상당히 센시티브한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태자 쪽에 공부했던 대표적인 것은 당시 고대 인도의 거의 성서라고 말할 수 있는 베다나 우파니샤드 같은 철학 서적들, 그 다음에 제왕이 되기 위해서는 천문학 같은 거, 또 병사 그 조련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철학, 수학 이런 학문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마를 하는 중인데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늘 당신을 가르치던 선생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 모든 태어난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죽겠네요. 예, 태자님이 아무리 고귀한 분이라도 태자님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죽은 후에 뭐가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시다르타 태자의 질문입니다. 제가 죽은 후의 세계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라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왜? 제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줄 도리가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일 보고로 그 부왕에게 매일 보고가 되니까 부왕은 조금 불안하겠죠. 혹시라도 내 아이가 임금이 되는 것보다는 출가해서 이제 그 도를 닦는 그런 그 입장에 더 심취한 것은 아닐까.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인도라고 하는 사회는 상당히 그 출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왕은 서둘러서 시달타 태자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혹시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생기고 하면은 조금 그런 세속적인 미련이 더 남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이 이제 야쇼다라라고 부르는 이웃나라 공주를 신부로 맞아서 결혼을 했고 그 이듬해에 두 분 사이에 라훌라라고 하는 아드님을 얻게 됩니다. 라훌라라고 하는 이름도 재미있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는 이름이죠. 이제 그 태자 시다르타가 후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시종들이 아주 그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손자 태자가 출생하셨습니다. 기뻐하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시다르타 태자가 아무 말씀도 없이 허공을 응시하다가 라훌라. 인도 말로는 그 라훌라라는 게 장애라는 뜻입니다. 장애물. 그러니까 아들이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라훌라. 장애로구나 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아주 인상적인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거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불가사의한 건지도 모르는데 이 시다르타 태자도 동양 사람이니까
당신이 그냥 출가하면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후대를 잊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가 왕위를 이으면 되는 거니까 자신은 오히려 홀가분하게 출가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해서 시킨 결혼이 오히려 태자의 출가를 재촉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죠. 모든 사람들이 잠든 어느 날 밤 시다르타 태자는 이제 출가를 결행합니다. 카필라의 성벽을 넘으면서 이제 당신의 마부였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수행 비서죠. 그 찬다카라고 하는 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지만 끝내 그 만류를 뿌리치면서 그에게 결연하게 말합니다. 찬다카요, 나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기 이전까지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않으리라. 이러고서 이제 여르는 히말라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는 19살 설이 있고 29살 설이 있는데 아마 29살이 맞을 듯 싶습니다. 여른이 그때 주로 이제 고행을 했던 것은 아마 요가의 수행이었을 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인도 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가의 수행이거든요. 이 요가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요가의 어원이 유츠라고 하는 인도말에서 온 거예요. 유츠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상상해 보시면 되죠. 뭘 연결할까?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또는 인간과 신을, 또 나와 남을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가 요가라고 부르는 수행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출가 전에 품었던 그런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너무도 격렬한 고행을 하다가 보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수행자들에게는 혹시 칭찬받을 만한 일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다. 고로 당신이 여태까지 수행했던 고행의 방법 대신에 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명상입니다. 아주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이런 데서 탈피해서 명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히말라야에서 내려와서 바로 니련사나라고 부르는 강둑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당신의 쇠약한 몸을 회복하고 그때 아주 어린 소녀 수자타라고 부르는 이가 부처님께 우유죽의 공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서서히 원기를 회복하면서 당신의 발걸음을 보드가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마하보디 이렇게 쓴 것은 아마 마하라고 하는 게 크다, 위대하다 이런 의미니까 보디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보리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부다가야라고 지금 지명이 표기된 것은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대각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다가야고, 원래 이 인도 지명은 가야입니다. 가야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분들도 익숙하시죠? 우리나라의 해인사에 있는 뒷산이 가야산이죠. 그 다음에 신라에게 합병되기는 했지만은 가야라고 하는 나라도 있죠. 이게 분명히
불교적인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가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처님이 도를 얻으신 이곳의 지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따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은 굽타라고 부르는 시대, 인도에서 상당히 그 기원 후에 생겨난 왕조 가운데에는 굉장히 그 세력이 넓었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시대에 세워졌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이곳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제 그 수행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여르는 혼자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출가 전에 품었던 의문을 해결해야 하리라. 만약에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앉으신 지 꼭 일주일째 되던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불현듯 그분의 뇌리 속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확연하고 분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무엇이 이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 고통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 나고 죽는 생명의 비밀은 무엇일까?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그분의 뇌리를 스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납니다. 그 순간을 불교 경전들은 아주 아름다운 필치로 묘사를 합니다. 하늘에서 꽃이 뿌리고 천둥이 치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선각자를 찬양하는 그런 이제 많은 식물과 동물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알기 쉽게 그 도를 이루신 부다가야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르나스라고 부르는 녹야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곳까지 상당히 떨어진 거리인데 직선 거리로는 한 200km 조금 넘습니다. 220km 정도 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초창기에 뭘 가르쳤을까 하는 점은 아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녹야원의 첫 번째 설법은 업과 연기 그리고 흔히 사제팔정도라고 부르는 그 법문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그 불교 용어는 인연 소기의 준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훌륭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또 인간이 악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45년 동안 이분은 광막한 인도 대륙을 누비면서 많은 분들에게 당신이 깨달은 법을 전하고 그 진리의 내용을 숙지하는 모든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교를 세계의 4대 종교의 하나로 꼽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위대한 종교 전통을 이룩한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 이 왜 사르나스를 하필 이분이 선택을 했을까? 이 사르나스라고 하는 도시
이제 그 가장 인접한 큰 도시가 바라나시라고 부르는 도시인데, 이 바라나시라고 부르는 도시는 굉장히 그 지형적으로도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 그 대개 인도 대륙은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가장 그 모든 생명들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겐지스 강하고 이제 인더스 강하고 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기억이 날 거예요.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 그랬을 때 하나 나오는 것이 인더스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인더스 강 유역에서 지금부터 5,000년 전의 유물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도의 지형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남부 지역인데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 바로 인더스 문명의 본산인데, 그 다음에 간지스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역시 연원은 히말라야인데, 이 인더스강이 인도의 이제 그 서북부를 이렇게 흐르는 데 반해서 간지스강이라고 부르는 강은 역시 이 쪽에서 흘러내려오면서도 상당히 동부 쪽으로 굽이쳐서 이렇게 흘러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강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은 그 말이 강이지 바다 같아요. 얼마나 물살이 세고 넓은지. 그러니까 이 바라나시라고 부르는 도시는 간지스강의 물결이 굽이쳐 돌면서 삼각주로 형성된 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여의도 같이 이게 그냥 물줄기가 굽어쳐서 벼랑한 하나의 도시가 생겨난,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바라나시 부근에 있는 간지스강을 굉장히 존경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라나시는 부처님 당시나 또 그 이전부터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그 깨달음을 시험해보는 장소입니다. 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뭐 혹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혹은 외면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 장소에서 당신과 함께 수행한 적이 있었던 5명의 비구에게 당신의 깨달은 내용을 설명하심으로써 그 5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복하고, 정말 이것은 위대한 이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그 사르나스에서 바로 부처님의 이제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겐지스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조금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지만은 이 흐르는 그 겐지스강의 물결에는 바로 위에 화장터에서 타다 남은 시신들을 막 뿌려서, 여기 뭐 사람의 인골이 막 흘러댕기고 이러는데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걸 성수라고 이렇게 떠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 이 인도의 그 가트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유심히 장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참 우리들의 관습과는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선 그 도심에서 사람이 숨을 거두면은 그 분을 이제 그 군용 침대 같은 간이 침대에 누이고 그다음에 하얀 천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시신 장례 행렬인지 뭔지를 잘 몰라요. 제일 처음에는 보면. 근데 그 제일 앞에 나팔수가 서 있거든요. 그 나팔수가 노래를 이제 연주하는데 아주 경쾌한 노래를 연주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모르죠.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의 이제 그 연주를 하고, 그 바로 뒤에 망자가 이제 누워져서 가고, 그 뒤로 이제 상주들이죠.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뒤를 따라가는데, 가족들의 모습도 경건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뭐 웃고 까불고 장난치고 이러니까 더더군다나 그걸 알아채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저게 장례 행렬이구나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가트라고 부르는 화장터로 가게 되면은 그 화장터의 장작더미를 쌓은 위에 망자의 시신을 얹습니다. 그리고 남성인 경우에는 하얀 부겐빌라꽃, 여성인 경우에는 빨간 부겐빌라꽃을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합장하고 오른쪽에서부터 세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상주가 그 망자의 뺨에 볼에다가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 그 다음에 시신을 불태우는 걸로 장례는 다 끝납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유쾌하고 장례 자체를 우리나라 같이 엄숙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당시 기원전 6세기 무렵의 인도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됐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느 인도학 학자, 인도만을 연구한 학자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다 잘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인종과 너무도 많은 언어와 너무도 많은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전체 인도를 이해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인도를 알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자신이 인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굉장히 유명한 그 표현인데 5,0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수백 인종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서로 갈등을 빚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부처님이 사시던 기원전 6세기 중엽이 그 중에서도 제일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인도 대륙에서 간지스 강이 모든 그 인도 대륙의 중심지가 된 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의 크나큰 사회 변화는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돼요. 그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업이 밑바탕이 되고 중공업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도시가 이룩될 수가 없으니까 이미 그 당시에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당시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견해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우선 유일신교가 상당히 판을 쳤어요. 이 당시에. 다른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신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힌두이즘으로 정형화되지만은 굉장히 여러 신들을 모시는데, 그 힌두를 신봉하는 인도 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힌두에 신이 많다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신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웃으면서 저한테 인간의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그 인간의 욕망에 부응하려면 신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고. 일리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과 동시에 무신론도 굉장히 팽배했어요.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도덕 부정론. 도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회의론자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를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탁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와 같은 것이 불교가 참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처님이 불교를 창시한 이래로 참 여러 수백 수천의 종교들이 인도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가 단연히 두각을 나타내고 발전해 들어가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놀라워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럼 어째서 인도에서 이렇게 불교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우선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내용이 쉬웠다라고 하는 점을 꼽고 싶어요. 부처님의 그 아주 근본 불교 때에 말씀하셨던 직접적인 그 언설을 들어보면 너무도 쉬워요.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쉽다고 하는 것은 장점이에요. 어려운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쉬워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점이 제일 먼저 불교 성공의 이유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념적인 면으로 보면 당시의 인도 사회는 신중심적인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의례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륭화복을 신들이 다 점지해 주는 건데, 그럼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신들에게 제사드리고 어떻게 하면 신들을 행복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도 보장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다 같은 고대 인도의 문헌은 철저하게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또 이 지내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행운이 오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집요한 신중심적이고 제사의례 중심적인 사고에 대해서 부처님은 No, 그런 것은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 나 이외의 어떤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내 운명을 주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당시의 민중들에게 불교의 선언은 해방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집요한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불교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보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인도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제도 중에서 캐스트라고 하는 제도를 연상하시죠. 그 기원전 13세기경부터 인도 대륙에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외래민족이 침입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인도에 정착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4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흐마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회 최상위층입니다.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임금이나 혹은 호부 장상들,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사회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 세 번째가 바이샤입니다. 평민입니다. 산농공상에 종사하는 이런 평민들. 네 번째가 수드라입니다. 수드라는 아마 원주민이었을 거예요. 아리안들에게 억압당한 그분들은 심지어는 팔고 살 수도 있고 짐승처럼 대해도 무방하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도 사회에서는 수드라에 대한 학대가 심한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태어날 때의 신분을 가지고 고하가 결정이 되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부정하시니까 참 그 밑바탕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정말로 고맙고 위대한 선언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크게 이제 그 불교를 성공시키는 그런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관련이 있는 불교의 성지 가운데 하나가 라지기르에 있는 영축산이라고 하는 산이거든요. 이 영축산이라고 하는 산은 그 일대가 전부 평원인데 오직 이것만 이렇게 봉우리가 솟아있은 아주 기이한 땅입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와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데인데, 이 라즈기르라고 하는 왕사성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불교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땅입니다. 이 영축산 주변에 있는 또 하나의 명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빈비사라라고 하는 임금이 이곳을 자주 부처님 부회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해서 이제 이부 도로를 저희들이 빈비사라 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빈비사라라고 하는 임금은 굉장히 그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히말라야로 가시던 도중에 최초로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빈비사라 왕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눈에 비범한 젊은이라는 걸 알아채고 좀 그 아는 내용을 나한테 일러주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저는 이제 수행의 처음 길에 들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려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만약 당신이 큰 깨달음을 얻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로 이제 그 굉장히 부처님과는 인연이 있는데, 벼랑간 빈비사라 왕의 감옥터가 나오니까 좀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분은 참 그 불행한 최후를 맞았던 것이 당시인의 아들이었던 아자타샤투르라고 하는 이가 대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만년에 당신의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이제 그 불행한 그 최후를 마친 장소가 이 바로 빈비사라 왕의 감옥터라고 부르는 데인데, 일단은 이 아자타샤투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감옥에 투옥을 시켰지만은 차마 이 당신의 친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몇 개월을 이렇게 가둬놓고 있다 나중에는 이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그냥 굶겨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아버지가 안 죽어. 이상하다. 안 먹으면 죽는데. 그 면회 온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당신 어머님밖에는 없어요. 그 몸수색 철저히 했냐? 뭐 철저히 했는데 음식 같은 건 못 가지고 갑니다. 그 이상하다. 그래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왕비께서 이 온몸에다가 밥풀이라든지 먹을 것들을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옷으로 이렇게 그 감추어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남편한테 먹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왕비마저도 가둬버리고 이제 그 먹을 것을 끊어버리니까 부왕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왕비가 부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지금 정말로 이 사람의 가련한 인생이 여럿 있지만은 이런 나 같은 사람의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낳은 친자식이 저희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합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 사람을 면회를 와서 왕비를 면회를 와서 그렇지 않다. 사람이 살아있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해서 그 미래의 아름다운 세계를 왕비에게 펼쳐주어서 왕비의 근심을 없애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교단이 뭐 여러 가지의 그 발전의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원정사입니다. 죄타바나라고 부르는 데인데 이 절은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규모뿐만 아니라 참 역사적인 의미가 많아요.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르셨던 절이 바로 기원정사라고 하는 이곳이고 얼핏 보기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광활하죠. 절터가. 그러니까 아주 우리 불교 사원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고 지금 부처님께서 교화한 지역을 쭉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선 제일 위에서 보시면은 태어나신 룸빈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분이 도를 이루신 무다가야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설법했던 이제 그 장소 바로 이제 녹야원이라고 부르는 장소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열반하신 데가 쿠시나가라인데 그 이후에 이분의 발길이 닿았던 데가 아까 제가 힘주어 말씀드렸던 죄타바나라고 하는 데가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데에 있는 그 절입니다. 이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이름도 상당히 특이한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슈라바스티, 그때 부처님이 슈라바스티에 계실 때 이렇게 경전에 나올 때 그 말을 그냥 번역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인도말 슈라바스티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옮겼느냐 하면 슈라바스티를 신라벌 이렇게 옮겼어요. 신라벌.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신라벌 그러면 우리나라의 서라벌, 또 우리나라의 나라 이름 신라, 이 전부 다 여기서 온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4대 성지를 말할 때 태어나신 룸빈이, 도를 이루신 모드가야, 최초의 설법을 하신 사르나스, 제가 녹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반하신 쿠시나가라, 이 일대를 이제 4대 성지라고 말하고 부처님이 인멸하신 이후에 우리 불교 교단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경전의 편집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는 구태여 경전을 편집할 필요가 없었죠. 부처님 계시니까. 이제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부처님부터 직접 배웠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우리마저도 죽게 되면 이 소중한 가르침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보시는 라즈길의 칠엽굴이라고 하는 데에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마하카샤파라고 하는 분이 좌장이 되어서 500명의 비구를 한 자리에 모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해 놓은 대장경은 경과 율 두 가지인데 나중에 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첨가가 됩니다. 그 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경과 율에 대한 큰 스님들의 해설서입니다. 큰 스님들이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일은 그 출가한 비구로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러이러한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상세하게 풀어서 쓰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대장경을 경율론 3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3장은 아마도 처음에는 이제 그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폐엽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무 이파리에다가 새기는 거.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은 인쇄술도 발전하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기록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폐엽경이라고 부르는 이제 나무 이파리에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서 보존했습니다. 아까 제가 3장 말씀드렸죠.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에 트리피타카라고 하는 말을 옮겨 쓴 건데 경률론의 3장을 지금 이 폐엽경을 우리가 책처럼 이렇게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큰 광우리에다가 넣어서 보존을 했거든요. 그래서 3장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폐엽경이 이제 그 다양한 형태로 다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우리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고려대장경입니다. 목판본인데 그 목판본 이전에는 석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정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석경이 불편하잖아요. 우선 큰 바위돌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경은 조금 너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나무 목판에다가 새기니까 참 이거는 혁명적인 그 문화죠. 이렇게 되니까 먹을 칠해서 그 위에 한 장본을 찍어내게 되면 수천 수만 장을 찍어도 원본이 손상되는 일도 없고 만약에 전란이 있거나 또는 불이 나거나 했을 때도 가벼우니까 몇 장씩 이렇게 들고 나올 수도 있고 이 목판대장경의 출현이야말로 인류의 문화적인 발전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인사에서 보고 계시는 이 목판대장경은 고려대장경 제조본이죠. 두 번째로 만든 것이고 제일 처음에 이 목판대장경을 만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만들었다고 해서 송판대장경이라고 부르고 이 송판대장경에 뒤이어서 만든 것이 고려대각국사의천이 중국에서 수입해온 경전을 가지고 만들었던 초조고려대장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목판대장경들이 몽고의 병난으로 다 불타버렸습니다.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세 번째 고려 고종 때에 그때가 이제 몽고가 우리나라를 유린할 당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금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강화도로 파천을 하고 그 강화도에서 완성시킨 것이 바로 이 제조대장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대장경은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대장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장경들이 편집되고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불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여기 한 가지 더 첨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이후에 불교가 해외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부터 아쇼카 대왕 시절에 스리랑카와 더불어서 미얀마 이 두 군데로 먼저 불교가 들어가는데 마힌다 장로가 불교를 두 나라에 전했다고 하는데 이 마힌다 장로라고 하는 분은 아쇼카 대왕의 친아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서 이분이 이제 전파한 이래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동남아시아 일대가 불교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베트남 이렇게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일대의 그 벨트가 전부 불교 국가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일대의 불교를 우리가 흔히 장로불교라고 부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원론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승불교의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인도에서부터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온 불교입니다. 그 중국의 불교가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외우셨을 텐데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년 시험 문제 잘 났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 불교를 받았고
그로부터 또 150년쯤 후 526년에 불교가 일본으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 문화권, 중국, 한국, 일본이라고 부르는 이 벨트가 또 불교 국가로 형성이 되니까 거의 모든 동양의 나라들은 불교적인 믿음을 가진 나라로 변신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아쇼카 대왕 때의 이제 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초기 불교의 모습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런 그 불교의 어떤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뿐 아니라 이 불교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문화적인 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범세계적인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